구약 성경 신명기서 16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구약 성경 신명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신명기서 16장 28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서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맛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큰 영광이 되시기를 서로 환영하시고 문안하시고 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년에 있을까 말까 한 폭염이 지금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35도 이상 올라간다고 그러죠. 계속 날씨가 35도 안팎을 지금 현재 이렇게 더위로 힘들게 하다 보게 되니까 많은 분들,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온열증으로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온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위 먹는 거예요. 더위 먹는 거예요. 더위를 먹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몸에서 땀이 팍팍 찼고 그거 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그 다음에 숨이 가빠지고 숨 쉬는데 숨이 가빠지고 또 토할 것 같고 하는 이러한 증상이 나오는 것이 온열증, 더위 먹는 것. 여러분들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만 더울 때에는 일을 쉬세요. 움직이는 것도 가급적이면 자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관리를 스스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덥고 뭐 할 때에는 선풍기만 틀어놓지 마시고 에어컨도 트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틀 때
지금도 제가 이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만 틀 때 그 리모컨에 절전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 누르면은 거의 전기세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절전으로 계속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이 에어컨이 기계가 알아서 이 냉방을 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나온다고 아깝다고 여러분들 에어컨 그냥 모셔두지 마시고 그냥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 가면은요 에어컨을 모시고 살아 모시고 그러지 마시고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밤에도 날씨가 더워요. 밤에도 25도 이상 열대야가 되기 때문에 그 밤에도 여러분들이 좀 시원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엊그저께서부터는 좀 바람이 있어서 조금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더위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3차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느냐? 너희 마음대로 지키지 말고 꼭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전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오늘도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로 나와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게 정한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하신 장소와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여 짓게 하신 성막에 나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이 성막이 오늘날 말씀드리는 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는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 교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1년에 3차는 꼭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뭐냐? 유월절 무교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이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지방에 문턱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을 하나님이 지나가면 그 안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절기가 뭐냐? 유월절.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면 다 죽어버려요. 첫 것이 다 죽는 사망의 재앙이 딱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빨리 우리나라에서 가라! 빨리 우리나라에서 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라. 어린 양 피로써 살아난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날을 지킬 때에 둘째 날서부터는 무교절, 즉 떡에 설탕이나 떡에 이 베이컨 파우더, 이스트 같은 거 넣지 말고, 그 떡에다가 그런 거 넣지 말고 그냥 아무 맛도 없는 거, 그냥 그 맛이 없는 그 떡을 만들어서 먹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떡에 아무 맛도 들이지 말아요. 떡을 부풀게 하지도 말고, 떡을 어떻게 무슨 모양 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그 떡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이 뭐냐면요, 거의 그 빵입니다. 빵. 밀로 만들어진 빵이. 그들은 쌀 농사를 거의 안 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 무교명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아무 맛이 없는 그러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세상에 어떤 재미나 어떤 맛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지킬 절기요. 두 번째 지킬 절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 초실절, 오순절, 성경에 말하는 이 세 절기가 같은 절기입니다.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맥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고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이 뭐냐면 밀이나 보리였습니다. 우리도 농사짓는 분들이 봄에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이 뭐지? 보리잖아요. 보리. 우리는 밀 많이 안 심고 하니까 우리는 보리를 제일 먼저 봄에 거두잖아요. 그래서 봄에 파랗게 보리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처음 나는 곡식,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것을. 그러니까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데 뭐 보리 농사를 지읍니까? 밀 농사를 지읍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의미를 가지기가 굉장히 좀 못합니다만은 이 의미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초실절, 처음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으로 알았어요. 자식을 낳아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옥자 권사님에게는 김기태 씨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양봉순 집사님에게 있어서 박정영 씨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면 그냥 지 맘대로 나가서 저렇게 속쓰리고 있는데 하여간 이게 처음 것. 처음. 그 집에 그 삶의 모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짓게 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자리,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주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주님의 자리요. 두 번째 자리는 형제의 자리요. 세 번째 자리는 내 자리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의 법칙을 기억하고 살면 유익이에요. 언제든 첫 번째 자리 주님의 자리, 두 번째 자리 형제의 자리. 왜 두 번째 자리에 내가 있어도 불편해. 두 번째 자리 형제의 자리, 세 번째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있어서 그것으로 섬기며 그것으로 희생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의미가 되는 초실절, 가장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요, 대구에서 신학교를 1980년 2월 달에 신학대학을 천진대를 졸업하고 첫 번째 사역지로 간 것이 대구입니다. 대구 대명동에 대남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그 대남침례교회에 가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당시에 제 월급 급료가 80년도에 15만 원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집사람이 사모님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첫 급여 하자마자 하나님께 천년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생애의 천년명. 그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대구에서 그 부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될 때 1982년도 5월 5일 날 제가 목사가 됐어요. 1982년도 5월 5일 제가 목사가 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를 세우심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때 제 사례비만 아니라 제 퇴직금, 교회가 큰 교회로서 정상적인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제 퇴직금이 있었어요. 그 퇴직금까지 몽땅 다 천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요, 이후에 제가 부자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주 침례교회에서 23년간 개척하고 목회를 했고, 또 기독교 한국 침례 군경선교회 18년 동안, 횟수로 19년 동안을 제가 군경선교 회장으로 봉사를 했는데, 진주 침례교회에서 급여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감사하고 지냈어요. 군경선교에 가니까 군경선교의 재정이 우리 교단 모든 기관 중에서 제일 약해. 제일 없는 기관이에요. 근데 매달마다 7명의 월급을 줘요. 목사님들이 있고 직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월급을 주려면 돈 1,000만 원 이상이 꼭 있어야 됐어요. 제 급여 빼놓고. 제가요 19년 동안 그래도 직원들 급여는 한 번도 못 주는 일 없이 지내왔습니다. 제 급여는 안 받고. 근데 하나님이 굶겼느냐? 하나님이 빚쟁이로 만들었느냐? 아니. 나는 지금도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요. 정말 계산하면 도저히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은성침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따가 아마 아는애 집사가 준비한 1월서부터 6월까지 재정보고 할 거예요. 그 재정보고에 보게 되면은요, 금년은 지금 현재 6월 달까지는 조금 적자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우리 그 헌금보다 지출이 조금 더 많아서 적자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우리 전반기 동안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헌금이 1,400만 원이나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이게 은혜고 기적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 대전 목요일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30여 분, 한 26, 7분 모인 곳에 제가 유사가 돼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2023년 7월 달에 7월 13일 날 대전 성모병원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석 달도 못 살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함께 하셨을까? 요 처음 시간, 요 먼저 제일 첫 번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출을 왜 지켜야지? 처음부터 항상 언제든지 내 인생의 첫째 자리, 주님의 자리로 알고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내 삶에 주님이 첫 번째로 계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뭐냐? 바로 그 수전절, 수장절, 초막절. 이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키라는 절기인데 이건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요, 이게 추수감사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는 초막을 지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광야 40년간 인생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시고 또 만나로 먹여주시고 맥주마기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살 때의 그 고통,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별로 찾아보지 못할 수 있지만 초실절,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같은 절기의 이름에 뭐가 오순절이 있잖아요. 그럼 오순절 하면 우리가 뭐 생각이 나죠?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성령 강림. 우리가 이 맥주절을 성령 강림의 역사로 함께하는 그러한 절기로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에도 맥주감사절 할 때 1월서부터 6월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신
전반기 생활을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절기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냐? 이유는 바로 주님 제일 첫째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서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